맛있는 식사들하고 오셨죠? 예. 저희 교회는 추석이어도 식구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올해는 많이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어질까, 그것에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척 집에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전서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풀어도 복음은 잘 전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추석 명절날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저주를 끊으라는 그 얘기를 해 나가는데요. 그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경을 깔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말씀은 오늘 못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복음은 확실히 또 증거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집사 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그 책을 접하게 되어졌죠. 제가 그 책을 접하게 되어진 것은 한때 우리나라의 일부의 교회에서 가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그것이 이렇게 붐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창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여튼 인기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이 나왔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끊어라 라는 책이 1권이 나왔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 1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제목으로 또 2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권을 보다가, 저는 또 신학의 물을 먹었으니까 보다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두고 한 1권을 반 넘게 봤어요. 반 넘게 보다가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달라고 그래서 드렸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말씀은 계대 저주다 그 얘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쭉 내려오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느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조상의 죄를 3, 4대를 소급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조상의 죄가 어디서부터 조상의 죄냐, 친가의 4대 조상, 그리고 외가에 있는 4대를 소급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그 죄가 끊어진다, 저주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가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4대를 소급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조상들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꾸 내어 쫓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로 쓴 것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씨를 말리겠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5천 년의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의 문화가 또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불교와 유교가 짬뽕이 되어지면서 무속 문화가 들어왔고, 무속 문화를 인해서 점치는 문화가 들어왔고, 불타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뭐 5천만 년만 되겠어요, 그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뻣뻣이 우리가 뺀질뺀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년 돼갈까요? 30년요?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3, 4대 씨를 날린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5,000년의 불교, 유교, 전문화, 무속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셔야 되는데, 한 부분을 향해서 성경을 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여기 조금 알고 여기 조금 알고 여기 조금 알면 우리는 망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한 단면만 보고 단절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라도 배고팠고 힘들었고 허기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기진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은사를 찾기도 하고 신령한 분을 찾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으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졌을 때만 우리는 이 허기진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잘못 알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목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한 10년 공부하죠. 4년 원 공부하고 학부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막 명함을 보면, 예? 사방팔방에 그 학교 나온 것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시시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다닐 때가 있죠. 공부하러 다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책을 이렇게 섭외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요, 왜 보지 못하느냐? 죄값 때문에.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얘기죠. 날 때부터. 자, 2절. 제자들이 물어가려되 라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졌다, 이 얘기죠.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죠. 4절. 때가 지금은 낮이다, 그렇게.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 세상을 밤으로 표현하고 죄된 세상을 사단의 세계 밤으로 표현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직은 낮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낮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낮이야.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가 보내신 세상은 빛의 세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 곧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정오이다. 난 12시다. 제일 뜨겁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뜨겁게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6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탁탁 치고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을 바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바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땅에 침을 뱉어서, 땅이 누구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침게 뱉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생명이 생기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요
소경의 눈에 발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더이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인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이거 바른 거예요.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자, 실 발랐는데 이제 이것을 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실로암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실로암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졌던 자가 깨끗함을 얻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질 것을 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결혼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 얘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그러면 죄를 씻으면 깨끗함을 얻어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요. 실제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저희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죄값은 정령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씻기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냥 씻기지 않아요.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깨끗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시대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겠다 그래요. 누구의 죄? 자기의 백성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가져갈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3, 4대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죄도 내가 다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요새 보면 아니 어저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오늘 하루의 죄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무슨 3, 4대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그 전에 할아버지도 그 4대를 속급해서 세상 죄를 회개를 해야 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죄는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기실 걸 말씀하시고요.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그 세상 죄는 다 그냥 빼놓고 오로지 그냥 3, 4대의 죄는 또 붙잡고 안고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또 해필이면 소상죄?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오늘 목사로 직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책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할 사명이 있는 자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듣는 자가 되어져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저주는 끊긴다 그 얘기죠. 이미 2015년에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붙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와서 붙잡겠다 얘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귀신이 여러분 붙잡고 끌고 다닌다.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신령함을 번역하니까 보냄을 받,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이다.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내 부활하심, 하늘에 온침바 되어졌던 것은 내가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는 말씀, 그렇죠?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영접,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사건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 되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안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인 거죠. 네, 자, 그럼 봐요. 영접했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예전엔 죄 때문에 죽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도다. 그러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그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은혜와 생명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장하게 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이 생명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복음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생명이란 영생을 말씀하고 곧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 세계가 있었는가 하면 선악을 한, 이건 석이고 이거는 악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이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나무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15년에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수 있어요. 나봐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저 오늘 목사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넣었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놀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나쁜 나무는 뭐예요? 율법의 나무예요. 율법의 나무는 내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6가지였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태어나서부터 죄인인데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나요? 율법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면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쁜 열매란 선과 악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요, 그죠? 가인은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자가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죄인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제 것을 가지고 드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10,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헌물과 수고와 봉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죠. 자,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죠.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인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땅에 있는 농산물을 드렸다, 그 얘기죠. 자기 자신의 수고 애쓴 거 율법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가인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드린 제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걸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양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것을 고백한 것이 양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첫 번째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제사였고, 두 번째는 미래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그 얘기죠. 아벨은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알았고 가인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요 넘치게 드렸어요. 아주 재물이 곳곳에 닿아서 냄새날 정도로 이제 그만 가죠, 역겹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제사를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 4대부터 내려온 거 잘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논증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하늘에서 오셨는데 뭐가 그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강론하고 있는데 8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복음을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안에서 그래도 그냥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왜? 택자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10절. 이같이 두해 2년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해를 통해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하나 증거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들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가 기대한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그것을 믿지 않아서 비방하는 자들이, 마음이 굳어있던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그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 대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또 앞치마도 있었나 봐요. 예, 앞치마를 가지고 또 만지기만 하면요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옳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 기적을 드러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병 고치는 예수, 표적을 드러내는 예수로 보시면 안 된다. 아니, 병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일 없으시잖아요. 예? 병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병 고쳐주시지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냐, 그 얘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병든 자의 그 고침을 받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도로 전파하는데요,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해서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있어 3일 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있고요, 귀신이 떠가는 일들이 있고요, 병 고침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것으로요 말씀을 확실히 좀, 아니,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죠? 선악과를 향하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두 사람으로 이 땅에는 갈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기에 늘 구원하시고 늘 치유하시고 늘 회복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우리가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서, 신약 성경이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표적과 기적을 드러냈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구원자이다,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처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시면 특별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던 분들이 와서 기도원에 오셔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병 고치는 게 다 예수인 줄 알아요. 한 사람의 간증을 인하여서 무슨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서 은혜로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져요.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즐거워요. 그것이 뭔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기쁨이 생기는 줄 보세요. 아, 생명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졌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말씀하는 어떤 유대인이 어머 사도 바울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하면 귀신이 쫓아지고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주술적으로 그들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외웠어요. 외우고 주문하듯이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막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마스라는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 말하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여 너희를 명한다. 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명하니까 떠나더라 귀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기도하니까 이 귀신아 떠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도 뭐예요?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같이 또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서 떠나가, 좋게 말할 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15절.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야 돼.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면 사단이 쫓겨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까 난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자인 줄 아냐? 하나님의 종이야. 그는 복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 죄가 떠나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에게 임하여서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 괜히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 아니, 남은 떠나는데 나는 안 떠나는 거 뭐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도 내가 알아, 귀신이에요, 그죠? 바울도 내가 복음 갖고 있는 자인 줄 알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제사장이 뭐예요? 그 안에 누구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없었어요. 자, 16절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서 지가 나가빠졌는데 이 귀신이 더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자빠진 거죠. 귀신들, 제사장들이 억제하여 이겨버렸어요. 내 안에 복음 없으면, 내 안에 귀신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가지고 예수의 이름, 무엇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요?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귀신이 이기게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공의예요. 네. 다시 보세요. 저희가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팬티로 어떻게 집으로 도망했도다, 그 얘기를 하고요. 전 집사 때 이거 입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하여튼 그 자체가 행복했어요. 복음이라는 내용은 몰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웃기는지 너무너무 웃겨 죽겠네요. 자, 7절 보세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복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자, 8절. 많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 얘기죠. 자, 또 마술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의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로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뭐 어쩌고 저쩌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이 복음이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흉내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악기가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기에게 제사장들이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귀신에게 그들을 눌러 이김으로 그들이 집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하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해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남발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느냐? 귀신 떠나지 않아요. 아니, 3, 4대 죄의 조상의 죄를 해결을 하면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상의 죄는 내버려두고 지죄나 다 회개하라 그래요. 네? 그럼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3, 4대를 향해서 회개를 하면 뭐하고,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뭐예요? 죄 붙잡고 있는데, 사단의 문제 해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국률하심이, 구원하심이, 치료가 어떻게 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조를 하고 있다는 것,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계대 저주, 가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3, 4대 저주, 그것을 소급하고 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죄를 가지고 갔다는 거, 그죠?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회개를 의지하고 있어요. 회개. 그러면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다. 죄 어떻게 씻어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거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안 됐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갖고 놀지도 몰라요.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 많이 드렸을지라도 남유다 다 망했다, 그 얘기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뭐야? 제사만 열심히 드렸고 정성만 열심히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아니, 죄인이 뭐 거룩해요?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를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복음 없고 뭐만 있죠? 성화가 남아요. 그러면 성화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만 남아요. 아유, 목사님들도 가끔, 저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요, 태도에 가끔 오더 터지시더라고요.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선함을 추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고 뭐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기도가 장땡이에요. 복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연락에 복을 준다는 거죠. 아, 근데 내가 20년 30년 했는데 나 안 주시다. 아니, 안 주시는 건 나뿐만이 아니고요, 많이 두루두루 있어요. 근데요, 복음의 세계가 들어오고요,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요, 먼저 심령들 안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와지고요, 그 평안 속에 안식이 와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회복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물론 시간이 흐르니까 또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아지는 것은, 제가 보아지는 것은 저서부터도 그래요.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제 문제 끝났어요. 장사돼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같이,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뭐야?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같이 부활했다, 이 얘기죠. 의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의로운 생명 가졌다, 그 얘기를 하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창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심.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해. 그분은 영생을 가진 분이 못 죽었다 살았다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네요.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가 다시 사셨어요? 그럼 내가 사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붙들지 못해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죠. 10절,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시는 우주의 왕이셔요. 그분이 죽으심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의 단번,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다. 그럼 우리가 산자가 돼. 자, 11절 더 치죠.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아니 주님이 다 가져갔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니 말씀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으로 해요. 명령이 뭐예요? 산자야, 내가 다 해놔서 왜 못 믿어?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않고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 목사님들이 코미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대네. 네? 세상 얘기요? 세상에 철학자들 갖다 놓으면 더 잘해요. 지식 있는 사람 갖다 놓으면 더 새로운 거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죄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6절. 함께 일으키셨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셔도 재림이 되어져도 예수님이 나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할 거 없죠. 이미 나도 여러분 어디 앉히신 바 되었어요. 예,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얘기해요. 이제 끝낼게요. 악기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음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신 건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떠나고 은혜만, 생명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아져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져서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은사가 많아서 기도해드리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건 매번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와지면요 저절로 떠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와지면요 소망이 생겨요. 훈련이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내가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는 믿음 가지고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만 의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잘 적용시켜 나가고 이용하셔야지. 예수는 하나도 없고 그냥 병원만 의지하고 예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의지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을 왜 지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지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럼 만물 가운데 여러분도 지음 받았으니 여러분도 뭐 하래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입어가라는 거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뭘 주냐 안 주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저 줄 것이다. 그 얘기라고. 은혜를 아는 자는 이 고마움을, 이 감사함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복음으로 더 새로워지셔서 이제 3일 쉬시죠. 저도 이틀 쉬는 거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잊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